히브리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지난주에 그 39장 8절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안 좋은 정말 배드 뉴스를 전한 거예요. 그죠? 그 히스기야 왕의 좀 경솔함,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15년 연장한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는데 15년 동안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속에 가장 나쁜 왕의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악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고 그가 모든 것을 생활을 정리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 애절함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그 풍족하게 먹고 살고 즐기면서 너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15년 동안 계획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래에 대한 계획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겠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그러한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데까지의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1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그 성경의 역사상 없었던 그런 징표를 보였어요. 그죠?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는 것. 이건 지구를 거꾸로 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만약에 사역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회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15년 남은 동안에 내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다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고 갈보리 채플에 어떤 주어진 그런 은혜를 막 자랑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명령한 것은 가서 내 집을 정리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죠? 이제 내 시대 마감할 때가 되었으니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처음에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면벽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년의 기간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어떤 자기의 남은 인생을 즐기고
자랑하고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이뤄야 될 일 15년 동안의 기간을 더 주니까 네 인생을 정리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뭘까 좀 자기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지구를 돌리면서까지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다. 그리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지금 모았다. 이런 치적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 왕의 그 사신들에게 그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보이고 말았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들들이 모두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내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내시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마지막에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상당히 이기적이죠.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 15년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메시지를 받는 지도자들은 항상 죽음 앞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다 모두가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오늘 40장부터 보겠는데요. 1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참 고달프죠.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이 39장은 지금 히스기야 왕 아들로부터 이제 얼마 안 남은 유다 왕들, 이제 멸문이잖아요. 원래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비와 같이 율법을 청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행하면 내 왕위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 이후의 아들들 이후에 결국 그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위에 왕위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명령이 이제 히스기야 후손 중에 그런 메시지를 또 받게 됩니다. 참 고달픈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위로의 메시지죠.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질병이 계속 다른 변이 된 병이 옮기고, 이제 뭐 가족들도 외출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오고, 정말 국가의 존폐가 의태롭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게 3년이 이어진다면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무엇을 원할까요? 먹고 살아가는 것? 어떤 즐거움? 어떤 희노애락? 위로죠. 그죠? 위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바울의 시대에도 편지를 2번 받는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두 교회 다 2번째 편지는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만큼 그 교회들의 역사가 바빴고 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환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하나님이 이랬을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살아가는 그 폼이 좁아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자녀도 낳아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고, 국가관도 가져야 되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른 점인 영적인 배경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속에서 부딪히는 영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 육체적인 문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육체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음행을 금하라고 그러죠. 음행을 하지 마라. 모든 죄가 몸 밖에서 있는데 음행의 죄만큼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서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메시지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어떤 그 욕망들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또 정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청년 사역자도 자기가 세상에 바라는 꿈이 있어요. 그죠? 디모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 말씀만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당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슬픈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의 즐거움은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이 그걸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건, 네 육신적인 욕정이 원하는 것은 계획하지도 말고 달려가지도 말고. 참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몸된 내 몸,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오직 주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위로는 안 돼요. 그죠? 어떻게 살라는 걸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실패는 결국 뭐였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우리도 정말 세상 속에서 드러내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했더니 지금 그동안은 전쟁하느라고 인생답게 못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15년 연장받은 그 나이가 상당히 그렇게 50대, 60대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왕이 된 후부터는 계속 아수르와의 전쟁 때문에 그리고 애굽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국가를 치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15년이 딱 주어졌던데 나도 이제 전쟁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왕처럼 재물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른 나라 왕들처럼 나도 자랑하고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생기는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이 히스기야를 놓고 볼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좋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치든지 자기 새끼들이 어떻게 잘못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온전한 믿음을 살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15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 시각에 해야 할 건 뭘까요? 15년 동안을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집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이제 너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걸, 지금까지는 전쟁과 국가 왕으로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5년 동안에 3년 지나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준 지 3년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후계자를. 그랬으면 그 후계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율법과 그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믿음 안에서 자기를 즐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37장, 8장, 9장 이렇게 여러 장을 원래
열왕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 23장까지인가요? 19장부터인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예언서에 또 이사야가 이걸 기록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들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율법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죄가 다 끝났다 이거잖아요. 아직 구약에서는 죄의 욕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왜 이게 그 신약에서 위로의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욕종대로 살고 싶은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평안함 속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예루살렘의 마음. 예루살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다 끝났다. 제가 일본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예언서 이사야였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는 순간 같았어요. 참 피곤했거든요. 20대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매일 망해야 되고 돈 때문에 써야 되고 육신의 욕정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 이태원에서 사업이 그렇게 잘 돼도 계속 사업을 번창하고 사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사업을 확장하고 달려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의식을 느끼기 위한 그런 충동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내가 할 일은 딱 그거 하나, 교회를 나가고 신학을 하고 해야 되는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근데 그것도 큰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를 받고 이 메시지를 보는데요, 정말 눈물이 왈칵했어요. 내 죄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에서 외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옷을 입고 가죽 뒤로 끈을 메고 광야에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길이 없었던 거죠. 막혔던 것이고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모든 육체,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죠.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군병들인데 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민족이 볼 것이라는, 그를 미워하고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모든 세력들도 다 함께 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다가 없어지는 그냥 안개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해가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의 풀은 다 같이 마르고 불더미로 다 들어가서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우며, 그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들었을 것이냐 이거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컸기 때문에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보응은 원수 갚아주는 것. 너희가 너희의 아픔과 고통, 너희를 미워하던 모든 자들에게 보응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던 자들에게. 그러나 상급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급은 천년왕국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에 이루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는 목자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참 목자가 나오잖아요.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왜 양의 목자가 되어야 될까요? 양은 자기의 갈 길로 갑니다. 회귀 본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양이 회귀 본능이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복음서를 이제 올해는 제가 쓴 그 칼럼이 짧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얘기가 저자에 따라서 다른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하나는 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하나는 두 아들 중에 탕자가 된 아들의 돌아오는 이야기.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찾아나가서 찾도록 찾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100마리 중에 하나 나가도 그래서 99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마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100이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수는 100인데 99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집 나간 강아지도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회귀 본능이 없어요. 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사모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주인의 목소리도 알아들어요.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나가기도 해요. 근데 혼만 가지고 있어요. 혼적인 요소만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은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어요. 은전 10개 중에서 하나 잊어버리면 그렇게 하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뒤지고 불을 켜고 집안을 다 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으면 이웃과 함께 기뻐하자. 그거는요, 중동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동에 결혼하는 여자들은 그 신랑이 은 10개를 선물로 줘요. 결혼 선물로. 그러면 그거를 고리에 끼워서 이마에다 결혼식에서 반드시 나는 이 남자의 아내라는 증표예요.
근데 하나 잊어버리면 9개 가지고 웃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동네에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중동의 집은 우리처럼 이렇게 장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을 깔아놓고 거기서 지낸대요. 고대에는. 그래서 그 집더미를 불을 밝혀가지고 다 찾는다고 그럽니다. 집안에서. 근데 그 열은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부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10명의 신부 중에 10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맞아야 돼요. 10명이 다 신부니까. 하나 이루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등불을 켜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맞아, 저놈은 말 안 듣고 밤낮 제갈길로 가니까 그냥 잃어버려도 내버려도 그래서야 되겠어요? 어차피 주님의 신부로 된 사람은 다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대단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집에 아버지 옆에 있고 하나가 나간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고 내 상속할 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줬어요. 둘째 아들의 성품을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이놈은 나가서 이거 다 까먹고 정말 집안 망칠 놈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는. 근데 말없이 주잖아요. 근데 나가서 거들내고 아주 호랑방탕하다는 건요,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 제멋대로 정말 살고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엄에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다가 거기서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난 여기서 줄여서 주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처음 거기서 나와요. 이 세 비유 중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언제, 그가 나만 해도 30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일으키고 세움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오늘 이 목자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나는 성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사복음서였고요. 사복음서가 여러분들 눈에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은 한없이 재밌고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다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자, 12절부터 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느냐.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 권능, 창조의 권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보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는, 그냥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더라도 그냥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처럼 생각하신다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갖다 비교하겠으며 그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는 나무, 가장 좋은 걸 택해서 하려고 그러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나무로 무엇을 조각을 만들고 지혜로운 장인을 만들어서 어떤 자기의 우상을 만들도록, 왜? 궁핍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러나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으니라. 그가 하늘에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이끌음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처럼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실 때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히 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창세로부터 다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우상으로 가고 너희의 어떤 무엇인가, 너희의 어떤 그 궁핍함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뭔가 우상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수요대로 만상, 하늘에 있는 이 천지 만물에 있는 그것이 만상입니다.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천지 만물 속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그런데 다시 야고바하고 부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둘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은 육체적인 속성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희지나 이렇게 과거의 나의 어떤 속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요나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피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 어떤 뜻과 같으냐면 요한일서 3장 3절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는 자는 그의 정결하심처럼 너희도 정결할지어다. 그죠?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가 정결하심처럼 너도 정결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깨끗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앙망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고 기다림, 신부를 기다리는 자와 같이. 그래서 신부의 비유예요. 양은 회개 본능이 없어서 자기 집을 찾아 돌아오지 못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잃어서 가는 동안 자기 목자에 대한 그 혼이 있으니까, 그죠? 정신은 있으니까 그 목자, 내가 왜 길을 잃었지? 그 목자를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죠?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 모든 것을 상실한 후에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그리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41장 보십시다.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4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의 모든 마음의 위로, 마음의 고통, 이것 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육체의 고통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모든 것이 야곱의 고통도 없을 것이며, 근데 41장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심판자리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섬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잠잠하고 힘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죠. 잘못에 대한 판단을 받자는 거죠. 근데 2절에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크니라. 여기 보면 누가 행하고 누가 처음부터 만대, 이건 만년의 세월, 천대 만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기에서 지금 동방의 사람을 일깨웠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44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이 말을 보면 다니엘서 9장에서도 언급되었잖아요. 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때부터 이레와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되리라는 메시지가 있고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5년 전의 예언입니다. 고레스 왕이 탄생하기 175년 전에 사람의 이름까지 고레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렀는, 이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계속 같이 불러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고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래,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들이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이 사기꾼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왜? 택하였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한 거잖아요, 그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리브가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나의 종로 이스라엘을 먼저 부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과 땅 모퉁이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땅 끝에 사는 사람은. 땅 끝이면 땅 모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땅 끝에서부터 정말 절박함이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 땅 끝이잖아요. 그죠? 더 나아갈 곳이 없어서 땅 끝이잖아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해요. 땅 모퉁이에서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는 그럼 절박한 부모 형제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다 없어지고 만날 사람도 없는 정말 그 모퉁이에서 있을 때, 근데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서 있을 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누구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외로운 그 상황에 있을 때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내 친구가 야곱과 같았으면 그 형제 에서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왜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을까요? 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지렁이 같은 지금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렁이 같은 속성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사랑으로 제멋대로 천방지축하며 정말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정말 만나주지 않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부모 형제도 다 너는 아주 절박한 땅 끝에 가서 서 있을 때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수치와 욕, 너에게 노하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너를 친다는 건 뭐예요? 짐승처럼 양처럼 쳐고 종으로 부리던 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계속해서 다투는 자들, 치는 자들이 언급되고 나오고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어.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건 왼손보다 오른손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두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위에는 적들이 많고 나에게 분노하고 항상 나와 다투고 나를 질시하고 나를 자기 노예처럼 부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데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며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인생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고아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너희를 가리키고 생각나게 할 것이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나옵니다. 버러지. 다른 성경은, 옛날 우리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거예요. 이름을 바꿔서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 아들로 이어가서 아주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그죠?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가 나옵니다. 여기 구속자. 이거는 기업을 되찾아줄 상실한 기록. 이거는 내 영혼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원수에게 내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기업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구속자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예수께서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된다는 건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그 말을 내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전의 몸이다. 그러니 음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내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나를 돈을 지불하고 사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산은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상당히 내게 새로워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리하고 시라노 목사님 교회로 옮기기로 하고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라 신학교에서 히라노 목사님 강의가 있는 날인데, 강의 전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힐튼 호텔 일식집에서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여기 오셨을 때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제게 하신 거, 기도하시면서 하신 거 기억하냐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예.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했더니, 너는 이미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좀 신학적인 것이다. 이제 율법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네가 순복음에서 정리하고 이제 호라이즌 채플로 왔을 때 이 말씀을 주었다면, 이제 순복음에서 배웠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여기에 나오는 저 산들을 쳐보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이해가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라. 과거에 관한 그 모든 잘못된, 제가 12년 동안 순복음교회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그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나는 신비함을 느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새롭게 들려왔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했을 때 그 말씀도 상당히 새롭게 들어왔어요. 17절 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려.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자, 이건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근데 우리가 물은 다 마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뭘까요?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 근데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굴레와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모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오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아라. 장차당할 일이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그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앞으로의 올 일들을 듣게 한다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탕한 자의 사람들, 더럽고 병들고 찌들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이 니들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 나는 야곱의 너희가 지렁이같이 여기고 더럽게 여기던 그 야곱의 왕인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옛날에 대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뒤에 올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소송해보라는 건 너희들도 내가 야곱의 왕으로서 장래 일을 얘기하고 뒤에 올 일을 얘기하고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알릴 것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라. 이렇게 시합을 해보라. 이런 말을 읽기도 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가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거 고레스예요. 아까 앞에서도 있었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리니 그가 이르러 관원들을 석회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에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서 고레스 왕의 얘기를 하면서 고레스의 예언은 곧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면서부터 7대와 69일에와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70년으로 정했는데 7대 그 다음에 62일에 합해서 69잖아요. 그리고 남은 일에 그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죽임당할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7년을 남겨두고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7년 대환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오는 그 장래, 너희가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앞으로 우리가 이거 장래일까지 다 얘기할 건데 너희가 그런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기쁜 소식, 복음이죠. 가스펠이죠. 예루살렘에 주리라. 구원이 시온에 있으며,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장차 이 땅을 모든 그 어떤 것을 증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뿐이라. 세상의 철학과 학문 모든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진리 가운데 메시아가 영원 무궁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42장부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통치자, 생명, 영원한 구속자, 다시 오실 왕 예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